오늘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영을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창조한 그 내용 안에 여러분들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빛의 성령의 영이 그 속에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준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뜻입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준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제게 성시 교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해서 오늘 비로소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서로 간에 만날 때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빛이,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므로 그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돈밖에 모르던 사람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하신 빛의 영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지요? 빛의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을 이기게 해준다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핵심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의 성령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질그릇에 담아있으니 그게 보배입니까? 보배가 아닙니까? 보배가 되는 거죠. 그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갔을 적에는 여러분들 속에 질그릇 속에 담기는 성령의 빛의 영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여기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내용 가운데서 이루어질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예배해 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이 미국의 군인들이 아프리카에, 파키스탄에, 그리고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파키스탄에 있던 군인들을 철수를 다했죠. 그게 이제 20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그 내용의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그 내용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느냐면 여러분들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이제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의 무역센터를 테러를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바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전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전쟁을 한 그 내용의 기간이 20년 동안 걸렸는데도 그 모든 전당들을 다 어떻게 해요? 소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래도록 20년 동안 주둔해 있던 그 미국 군인이 바이든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철수했죠. 그 내용의 보복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모든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이슬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색출하면서 잡아다가 총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박해했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위가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박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빛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재난의 시장이 지나가면서 환란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환란 속에 접근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극도로 지금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7년 대환란이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 속에 우리가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면 참 좋겠는데 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것이 성경적이 아닌 걸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라고는 질그릇 속에 담기는 그 성령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걸 견디게 만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모든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에게 하신 빛의 성령의 영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의 과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렸지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인가요? 질그릇이 아닌가요? 질그릇이죠. 그런데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여러분들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일을 지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가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온 사방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환란의 지금 시대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제 환란에 진입하는 내용의 뜻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기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 속에 우리가 고발을 당하고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내용의 소망은 잠시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지요? 그 하늘나라 소망을 위해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그 환난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겨싸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지금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평탄할 것이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구의 역사에 환란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예를 드린 것 마찬가지로 왜 빈 라덴이다곤 알카이다 계통들,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백성들이 왜 지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를 갖다가 무역센터를 테러를 당하고 테러를 하고 난 후에 미국에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 몰래 숨어서 살다가 지금 머리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하나씩 다 찾아가 죽이는 거 지금요. 지금 계속 죽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로 갑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당장은 육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인다고 하면은 그게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누명을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그 천자들을 동원시켜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죽이지 못한 사람으로 부활되고 나면 그때 보자.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했습니다. 부활되고 난 후에 이기는 방법이 무력과 무력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죽음을 가지고 겉사람이라고는 육체를 죽고 난 후에 내가 속사람이 다시금 새롭게 살기 위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체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날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그때 부활된 몸을 죽이면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된 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 권세가 어떤 권세도 감당치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내용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내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죠. 환난이 어떻게 닥치게 될 때 어떻게 해라. 예수 믿는 믿음은 꼭 지켜야 된다. 너희들 질거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깨워주신 내용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도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사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넘쳐가지고 그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내용이 금방금방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계속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사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려는 것이라는 거요. 너희라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한 소리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 견디게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어떻게 돼요? 6절에서부터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빛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매를 때려도 나는 지금 현재 육체적인 몸으로는요, 매를 갖다가 10대만 때리면 난 기절하고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쉽게 말해서 맷집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맷집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어느 데까지 맞게 되면 실실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걸 차츰차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매를 때리는 가운데서도 나는 10대만 맞으면 기절할 정도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너희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8장에도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야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내용.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라. 어떤 환난과 죽음과 목에다 칼을 내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끊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끊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굴복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내가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 내용 속에 환란 속에 닥쳐가지고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내용의 시작이 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뭐예요? 속된 말로 하면 배짱이 커지는 거예요. 배짱이 커져 죽이려면 죽여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한 적,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그랬어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그럼 이 내용의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게 되면은 누가 우리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 1서 5장을 보시겠어요? 요한 1서 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계명들을 지키는 거래. 우리가 계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0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셔서 여기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있는 내용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불가피한 사건이 벌어져도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이유예요.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내가 순종하며 오늘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줄 성수해라, 줄 성수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셨지요? 근데 뭔가는 지금 불가피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를 다른 데로 미루고 주일이 아닌 공휴일을 선택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인간적인 내 사적인 일을 하고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죽고 난 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그 외에 더 큰 사랑이 뭐가 있나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버린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다 그거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 준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거 다 얻어갖고는 하늘나라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거를 다 버리는 내용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생각한 것뿐이지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잠깐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뿐이지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다시 36절에 갑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그 보배를 가지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줘서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생활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를 다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나라에 이런 죄가 없는 세상이요. 내가 외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었던 죄를 자복해야 돼. 근데 그 자복하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하고 예수 믿는 믿음 꼭 지켜야 돼. 그것을 지키게 될 때 너희들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환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대답할 말을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환난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은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 너희들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권세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게 될 때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의 영이 머리 위에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지금 붙잡혀 갔으니까 이제 어떤 독방 같은 데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게 되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의 영이 그 위에 머리 위에 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믿는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받게 되는 내용은 뭐냐?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그 모든 내용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허물과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연단 속에서 상급으로 갚아주게 되니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린도 후서에 대한 4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의 의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실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 내용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빛의 성령의 영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제가 늘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적인 설교만 들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어려움도 있어도 이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것이다. 소망이 있는 말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환난 속에서 닥치는 내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설교가 어려운 듯 싶어요. 그런데 자세히 잘 듣고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을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예수가 지금 죽으실 때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이기셨습니까? 죽음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혈과 육으로 같이 대항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신 갚으라고 했지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쉽잖아요. 남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남과 서로 간에 만나서 할 때는 인격적인 자기 자신의 인격 때문에 지는 척하지만 속에는 속이 상해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부부지간이나 가족끼리는 어때요? 만만하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풀쑥풀쑥 다 나오는 거야. 그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겨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모든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육신의 악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걸 죽는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강하면 내 속에는 영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내가 참지 못했을 적에는 그것을 그대로 성격을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마디 두마디 계속 1년 2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듬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계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내용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 차를 타고 오는 그 내용 속에 나도 가슴 아파요. 나도 가슴 아파요. 내가 그 길을 한 번씩 다녀보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게 여기 올라왔어요. 오늘도 그 내용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므로 앞으로 닥칠 그 모든 내용과 함께 이거보다 더 고난이 닥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시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너 육신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육신에 대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7절이 그거였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함이라. 우리 인간의 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지금도 극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유튜브에 나온 것을 보니까 허벌판에 그 가시밭길 이렇게 가시넝쿨 같은 데 가가지고요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핑 돌아요. 제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전 성경의 이 말씀이 진실되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실정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서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부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극한 환경의 여건 속에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면서 살이 전부 다
너무 먹지 못하다 보니까 뼈만 남아서. 근데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늘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은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라는 거야. 근데 사람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쓰라린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고통에서 지금 이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냥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될 대환란이라고 3년 반만 견디면 되잖아요. 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줄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인 줄을 모르고 편리하면 교회에 나오고 내가 좀 편리하면 교회에 나오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닥치면 주일 성수 못하고 이건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신앙이에요. 이건 우리는 지금 고쳐야 될 점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버린 자식이고 어떻게 잘못된 자식이라면 겉도도 안 보죠. 사생자 같으면 겉도도 안 보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지 천국 가지 못하는 걸 원하는 목자가 누가 있나요? 그런 영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마무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목은 잘라서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씩 붙들어다가 고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진짜 예수를 부인하는지 안 하지? 아무도 없어. 천장도 맡겨 누구도 보지도 못해. 그 예수 부인해. 그럼 너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거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끝이.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건 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란 속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14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앞서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천황에게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굴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이게 최후의 마지막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되면 오늘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준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에 소망을 보게 되게 되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더 많이 받았다. 죄 없이 환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활될 때 더 좋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난 과거에 알지 못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거듭 태어났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또 여러분들 죄 져요, 안 져요? 죄를 지지요. 그러니까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1장 뭐라 그랬죠? 9절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 자백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환난 속에 집어넣으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너희들을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회개가 됐으면 환난 속에 들어가서 고통 안 당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속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속에 잠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될 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으니 믿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